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로도 한번 다시 보십니다. 후토스운 프로시우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시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 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후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안에 이제 6장에서 기도의 문제를 쭉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2인칭 복수라고 그랬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쏭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라 할 때는 능동적으로 하는데 그 이면에는 쏭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연합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신 거지만 8절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냐? 그러니까 다시 헬라어로 구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죠. 아이테사에 그랬는데 그래서 구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구하기 전에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어떤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서 주신 분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6장 맨 마지막 부분 가서 얘기를 하셨죠. 30절부터 쭉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그랬어요. 여기 천부를 헬라어로 한번 봐볼까요? 한글로는 천부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호파테르 휘몬 호 우라노이스 그랬죠. 여기 나오는 하늘, 천이라고 하는 하늘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여기 또 단수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늘이신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하늘이신 아버지. 예. 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천부해서, 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존재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러죠. 그 하늘이 바로 누가 하늘의 시작이에요? 예, 영원한 하늘의 시작은 누구다? 파테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 너희 누가 예, 원래는 하늘 아버지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너희들의 예, 하늘 아버지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알고 계신다? 예, 한글 성경은 예,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예, 그 어떤 존재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32절에서 33절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계속 나오는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만 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의 의는 예,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 예, 헬라어로 보니까 한글로는 그냥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텐 바실레이안 투테우 그랬죠. 투테우. 그래서 테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바실레이아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구하라라는 단어가 또 여기는 무슨 단어예요? 아이테오가 아니고 여기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을 한번 보시면 예, 제테오 경배하다, 열망하다, 계획하다, 인내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근데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경배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 좀 예. 그래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스트롱이 아니고 여기 콩골더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212번. 한글로는 찾다 그랬는데 예, 여기는 보니까 뭐로 나와요? 제테오라는 단어가 또 찾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예요, 찾으라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예, 찾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할 때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찾으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7장 7절에서.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죠. 무엇을? 앞에 보니까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테오 찾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느냐? 예. 그래서 13장까지 연결해 보니까 천국을 얘기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을 찾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 천국을 가리켜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는 장사꾼과 같은 존재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구해야만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나오죠.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기아스테토 도노마수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엘리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에르코마이는 오다의 의미도 있고 가다의 의미도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한글 성경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임하옵시며. 누가 임하게 해주셔야 된다? 여기도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임하셔야 되는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을 때 누구에게 임해달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해 바실레이아 그랬죠.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932번은 932번 사전에 보시면 932번은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니까 명사인데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오 그랬죠. 바실류오는 뜻이 뭐예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해서 유래했으며. 그래서 바실류오에서 유래했으며, 그 다음에 왕권, 왕의 통치, 왕국, 왕토, 즉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로서 왕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왕국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뜻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래서 936번은 여기는 936번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롱 사전도 한번 봐볼까요? 스트롱 사전에 사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935번에서도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콩글더 사전을 찾아보면 935번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35번은 다 같이요. 바실리우스죠. 바실리우스는 보니까 이게 이제 939번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는데 주권자, 왕. 그래서 주권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 왕이 된 존재를 가리켜서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누가 왕이냐? 한번 쓰인 곳을 한번 봐볼까요? 왕이 된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한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바실류스. 그래서 바실류스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나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구약에. 그래서 왕이 쭉 솔로몬도 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을 또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고 아닌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라고 그래요? 바실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신, 그래서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을 찾으라고 왔으니,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또 죽이는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신다? 왕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시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그래서 누가 또 여기는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로 나온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 중에 임금들이 있는데 임금들의 머리가 또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왕 중에 왕이다. 그러면 왕 또는 임금들은 또 누가 임금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신다? 나라. 나라라고도 하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십니다. 오직 화진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누구를? 화진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누구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를 사람으로 존재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래서 20장 1절에서는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예, 마치 품꾼을 얻어 어디에? 예, 포도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을 집 주인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 세상 얘기냐 하나님 나라 얘기냐? 세상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포도원을 세상 포도원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다? 예,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할 때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 천국을 얘기를 하셨는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예, 포도원의 예, 집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집 주인이 누구냐? 포도원을 찾아봤더니 포도원이 누구로 나와요? 예,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기뻐하시는 나무는 예, 유다 사람이다 그랬죠. 예, 포도나무.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지파로 오셨어요? 예, 유다 지파로 오시죠. 그래서 진리의 포도나무다 하신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 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주인이다. 포도원의 주인이란 얘기는 예, 그래서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바로 누가 주인으로 나와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오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0장 1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예, 천국은 그랬어요. 예, 천국은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예, 한글로는 천국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톤 우라논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안트로포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의 하늘들의 나라는 뭐가 같다? 예. 그래서 집 주인을 안트로포스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예, 나간 집 주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들의 나라다 그래요. 예. 그래서 22장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하늘나라가 나오는데 예,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얘기를 하시는데 예,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 헬라어로 보십니다. 예, 황 목사님 이거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2절 보니까 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그랬어요. 뭐가 같다? 예, 사람으로 나오는데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천국은 예, 어떤 임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을 가리켜서 안트로포 여기도 나오죠. 안트로포 사람은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다? 하늘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라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천국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예.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누가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누가 오신 거예요?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여기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글로 천국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똑같이 여기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예,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늘들의 나라가 자기 것이, 저희 것이 되려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메타노이에테. 메타노이아 원형이. 그래서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함에 이르게 된 사람만이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저희 소유가 된다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바실레야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가까이 왔다. 하늘들의 나라는, 천국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누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집주인. 집 주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포도원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신약에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장에 가니까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또 천국으로 나왔어요? 22장 1절. 22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기 아들이 어느 아들이냐? 세상 혼인잔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25장이가 나오죠.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누구고 열 처녀는 또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5장에 와서는 천국은 그랬는데,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는 그랬어요. 뭐과 같다?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죠, 사람. 천국이 바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라고요? 사람.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뭐가 임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해달라는 얘기가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가 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보니까 열 처녀도 뭐로 나온다? 하늘들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열 처녀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보니까 누굴 맞으러 나간 열 처녀예요? 신랑. 신랑을.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를 못하느냐? 그럼 열처녀도 나라고 신랑은 또 뭐예요? 신랑도 그래서 포도원의 집주인 아들 22장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혼인잔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누구예요? 임금. 임금은 누구다? 그러니까 아들이 혼인하니까 임금은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을 가리켜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뭘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천국. 천국으로 나오죠. 천국.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으로 나오는데 아들도 누구 나왔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아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와 있다? 천국.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가 오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셨나요? 누구 함께 계셨나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가 오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셨다,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끝나버리면 누구는 영접 안 되신 거예요? 아버지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시고 하고만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누가 함께 오신다?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실 때도 뭐가 오신 거예요? 천국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시느냐? 오시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을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는 반드시 누가 또 있어야 돼요? 신부, 신랑. 그러니까 신랑이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되. 등은 가지고 있죠.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없느냐?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 기름은 도대체 무슨 기름이냐? 그래서 등불을 켜려면은 무슨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등불이 있고 등불이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그래서 7 등대에서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이 켜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비추다가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그래서 등을 가졌다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인데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기름이 도대체 무슨 기름이냐?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예수님도 기름을 가지고 계시죠.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 홀로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플레로, 아주
가득 채우셨죠. 그래서 채우신 결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등이 있고 등에 기름이 있으면 이제 등의 역할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 자체가 뭐가 오신 거예요? 등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시록에 보면 등불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빛을 비추신 거죠. 그 결과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새 언약이 성취된 자녀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바울과 같이 연합된 자녀들에게 함께,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슨 기름을 부으셨느냐?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사건을 다 같이요.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누굴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뭘 부었다고 그래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기름 부으신 결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제가 또한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마음에 주신 성령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서두부터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존재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들의 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누가 오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오셨어요? 누구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여기 나오죠.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누구에게?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럼 누구의 거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지요. 어떤 사람에게요?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오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있는 비유에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누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다? 포도원의 집주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집주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주인이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다 그랬죠. 하늘들의 나라다. 그래서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들, 신랑이죠. 그래서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부도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예,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서의 성전 안에 있는 그 7 등대 등잔을 비추는 것은 비추려면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됐어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었죠? 감람류 그러죠. 감람류. 무슨 나무에서 나왔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라고도 하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이제 등불을 켰어요. 그래서 감람류라고 했는데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감람류 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새 언약의 때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지요. 그럼 예수님도 바로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또 우리도 또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나오죠. 그래서 아까 나왔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화진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누구를? 이는 화진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는 저를 뭐 캄캄한 데서 불러낸 게 아니죠.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를 어두운 데다 그래요. 예수님은 난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를 가리켜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뽑아내 주신 거죠. 참 빛,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의 기이한 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덕이다.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아니더니.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어두운 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했을 때에 바로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사람들은 어떤 장소, 공간적인 장소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누굴 천국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존재적인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존재적인 천국이 다 모아지면 있는 곳도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열 처녀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21장 가시기 전에 고린도후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남편이다 그러죠.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중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매를 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중매다?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들이 하나 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누구와 하나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죠. 정결한 처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때만이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느냐?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미혹당해 있을 때는 정결한 처녀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처녀예요? 그래서 뱀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간음한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건,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다 어디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미혹당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왜? 더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결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수 있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새 몸 바꿔버리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결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예,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신부가, 예, 그래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장 몇 절?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주셨죠. 주셨어요. 그 성령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십자가 전이에요. 그래서 오리라 그랬죠. 앞으로 이루실 사건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영접된 사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 코스모스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이루어지면 살아난 사람은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그날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혼자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신 분이 영접되어서 하나 되고 보니까 그날에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연합된 존재로 하나 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요. 네, 다 같이. 마지막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네, 아멘.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이신 주님이, 아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임하셨죠? 그래서 이미 임하신 사건을 잊어버리면 어때요? 또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또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